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너무나 많이 오해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오늘 설교를 하려고 애를 쓸 텐데 조금 어렵더라도 여러분 좀 잘 이해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으로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여러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7가지의 비유를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끝까지 가보면 7가지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 7가지의 비유는 다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왜 천국에 관한 비유일 수밖에 없느냐? 비유의 내용에서도 천국에 관한 이야기지만 마태복음을 앞부분부터 좀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마태복음 3장에서 그 세례 요한이 늘 무엇을 선포했냐면 천국에 관해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4장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자신의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도 결국은 전도할 때 그 선포의 주제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어요.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5장과 7장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보냐? 산상수훈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결국 어떤 신학자는 이 산상수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의 윤리다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웃사랑으로 표출해내는 것이지만 이런 사랑이 결국 뭐냐면 천국 백성의 윤리인 거예요. 천국 백성이 살아나가는 원리. 그리고 또 마태복음 이제 8장부터 12장의 내용도 우리가 기억 더듬어 보시면 예수님이 여러 이적과 기적들을 베푸시고 또 병든 자도 고치시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 모든 이유가 결국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였음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아픔과 근심이 없이 더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천국을 나타내고 드러내 보이는 그런 걸 위해서 천국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베푸신 이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주제는요 다 뭐냐면 천국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이 이 땅에 도래하고 또 천국이 우리가 가야 될 곳이며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가 마태복음의 대주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앞장에서도 계속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진행되어 왔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이제 13장으로 들어가면서 그 천국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로 오늘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3장에는 7가지 비유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씨 뿌리는 그 비유입니다. 이것은 천국의 어떤 확장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오늘 본문을 접하면서 왜 내가 천국의 확장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고 겨자씨의 비유가 나오고 누룩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천국을 어떤 방해하려고 하는 사탄의 그러한 욕심들, 사탄의 계획들에 대해서 묘사를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밭에 감춰진 보화 이야기가 나오고 진주장사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사탄의 간궤에도 불구하고 결국 천국을 찾는,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자들이 계속하여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물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천국이 결과적으로 성취될 수밖에 없고 성취되고야 만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고 이루어지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강해 설교인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이런 신학자 설교가도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난 여러 비유들은 다 천국에 관한 이야기들을 드러내고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조금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이 이해가 중요하냐면 이 비유풀이를 잘못해서 이단으로 빠지는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그 대표적인 그 이단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모든 성경을 다 비유로 풀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자기들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예수님도 비유로 성경을 풀었지 않느냐? 우리들도 하나님이 그 비유로 성경을 풀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와서 비유로 성경을 풀어서 깨달아 알아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연 비유가 뭔가? 우리가 성경을 어디까지 비유로 알아야 되고 어디는 바르게 알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가 있어야 이단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헬라어 성경에서 비유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파라볼레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고레오라는 건데 이것은 알레고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볼레오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근데 알레고리는 비유라고 번역하기보다는 풍요다, 우화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풍요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비유, 그러니까 파라볼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비유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문맥의 내용을 바르게 또 쉽게 의도한 대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실생활의 모습이나 실생활의 어떤 상태, 상황들을 끌어와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대부분 한 가지예요. 의도하는 바. 때로는 두세 가지 더 있을 수는 있지만 막 가지를 뻗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내지 또는 한 몇 가지 정도를 상황을 가지고 또는 어떤 상태를 가지고 실생활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비유를 하는 것이 파라볼레입니다. 그러나 풍요, 알레고리는 좀 다릅니다. 알레고리는 뭐냐면 성경의 상황에서 그 내용을 바르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말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좀 잘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들의 그 내용들을 여기에 의미를 두고 또 여기에 의미 여러 가지 각각 부분의 요소의 의미를 다 두어서 자기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화적으로 풍요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이 풍요입니다. 알레고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그 신학을 전공하신 목사님들이 영해라고 하는 그 성경을 해석하는 이건 뭐냐면 성경의 문맥에서 뭔가를 바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토대로 자기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해서 자기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는 이게 풍요예요. 예를 좀 들어볼게요.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윗이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너무나 풍요롭게 인도해 오셨다. 어렵고 고난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내 삶을 너무나 풍요롭게 인도하셨는데 이렇게 풍요롭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조금 더 쉽게 또 좀 더 멋있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비유했냐면 목자가 양떼를 풍요로운 초장으로 늘 인도하시는 그 상황들을 예로 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풍요죠. 이건 비유입니다. 파라볼레예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제가 이제 풀어가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죠?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그 지팡이는 주로 무엇을 합니까? 나쁜 짐승들이 양떼를 공격하러 올 때 그 지팡이를 가지고 싸워서 그 짐승들을 쫓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그 지팡이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의 악한 세력을 대적해서 싸워야 될 말씀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목자의 흰 옷을 보십시오. 목자가 양떼를 인도할 때 그 목자는 늘 양떼를 향한 마음이 청결하고 순결해야 됩니다. 그 하얀 옷처럼 우리들의 삶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악한 짐승들도 많고 악한 적들도 많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늘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의 발에는 뭐가 신겨져 있습니까? 신발이 신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의 신발은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양떼를 풍요롭게 먹일까? 그걸 생각해서 양떼를 위하여 늘 초장을 찾아다니는 그런 신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발걸음을 바르게 옮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욕심대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까? 목자의 신발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목자가 갖고 있는 지팡이처럼 말씀을 여러분 항상 가까이 하셔야 되고 목자의 흰 옷처럼 순결한 삶을 살아가셔야 되고 목자가 갖고 있는 신발처럼 여러분 복음을 위해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엄한 데 가지 마시고 더 바르고 온전한 삶의 걸음걸음들이 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야, 목사님 새롭게 이것을 해석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네? 라고 하면서 신앙에 뭐예요?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의 문맥과 상관없이 성경을 끌어와서 뭔가 좋은 교훈, 바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요소의 의미를 부여해서 교훈할 때 이것을 영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 안에 있으면 큰 문제가 안 돼요.
큰 문제가. 근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새로운 교훈을 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분명하고 신앙에 유익이 되는 것은 맞지만 자칫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왜곡시킬 수 있는 뭐예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영해가 갖고 있는 위험성의 도를 넘어서 버리면 뭐예요? 그래서 기독교 진리 밖의 이야기를 풍요로 끌어내 버리면 거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신천지 이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천지 그 사이트를 좀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제가 여기에 프린트를 했는데 잠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천지 비유풀이. 비유풀이를 알지 못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 마가복음 4장 1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한 얘기인데 이것은 마태복음으로 가보면 어떤 말씀에 근거하냐면 11절 우리가 읽은 11절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유풀이를 그들은 모른다 이거예요. 비유풀이를 여기서 말하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것을 이렇게 곡해한 거예요. 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방법 그 길은요 수요일에도 얘기하고 종종 얘기하지만 인간의 어떤 열심과 뭘 깨달아 아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에 이르는 그거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 하나지 우리가 성경을 뭐 깊이 있게 알아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와 함께 강해 설교를 하면서 뭐 성경의 지식이 막 풍부해지면 성경 와 그렇게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하면서 막 깨달아서 기뻐요. 그렇다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몰라도 성경을 하나도 몰라도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네. 초등학교도 못 나서 한글을 몰라요. 그럼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그 사람 삶의 가운데 심중 가운데 하나님 선물로 주시면 그 사람 깨달아 알게 되고 그러므로 말하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천지 안에 와서 비유풀이를 배워 깨닫지 못하면 죄상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풀어 가라사대 하면서 이렇게 말하셨는데 이 비유풀이를 모르면 성경을 알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다. 왜? 신천지에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비유풀이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단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유풀이를 할 수 있는 권한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신천지는 예수님도 하셨는데 왜 우리가 못하냐? 예수님도 푸신 비유를 우리가 풀면 이단이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저는 얘기해요. 맞아, 그러니까 이단이야. 이렇게 저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비유풀이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말씀을 비유로 풀어요. 성경은 다 비유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도 비유풀이를 하셨는데 6,000년 동안 비유를 베풀어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감추어 두셨기에 천상천하에 알자도 볼자도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천상천하에 알자도 없었고 볼자도 없었대요. 오늘 이 말을 오해한 거예요. 곡해한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6,000년 동안. 근데 누구는 알아요? 신천지 이만희 자기들은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사람은 몰랐으니까 다 어디 갔어요? 다 지옥에 갔어야죠. 그리고 신천지 안에 들어온 자기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가 누구만을 위해서 기록됐느냐? 모든 6,000년의 세대를 거슬러서 신천지에 들어온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어디 있어요? 자, 중간에 좀 생략할게요. 시간이 길어질까 봐. 중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말씀 대성회를 통하여 신천지 비유풀이를 하게 되었다. 비유란 무슨 사물을 빗대어 말하는 것이다.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다면 씨를 어디에다 뿌리는 것일까? 그러면서 교회에다 뿌렸다 이거예요. 교회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으니까 엄하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예수 모르는 사람들 가서 알곡을 추수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 알곡을 모아놨으니까 잘 교회에 침투에 들어가서 거기에는 가라지 말고 알곡들을 어떻게 추수해서 니들이 데리고 와라 이거예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오늘 이 13장의 비유를 참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13장을 제가 바른 의도로 이제 풀어갑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성경 13장을 풀어가시면서 이태희 목사가 이게 개인적으로 푸는 건지 정말 성경에 그것이 의도가 맞는 것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고 여기는 4가지의 밭이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얘기를 돌았냐면 길가나 돌밭 그리고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갖지 말고 우리는 늘 뭐가 되어야 된다? 옥토밭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사실은 일반적으로 들어왔던 설명이에요. 근데 이것은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풍요적 해석입니다. 네. 그래서 영해라고도 제가 감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틀을 벗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왜? 우리가 늘 옥토밭이 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은 맞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오늘 성경을 비유로 바르게 해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맥에 맞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우선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1절과 2절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1절에 그날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이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무엇에 대한 논쟁을 하셨죠? 귀신에 대한 논쟁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니까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런 기적을 베푼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했죠. 내가 귀신을 의지하는 건 귀신이 서로 싸워서 귀신의 나라가 어떻게 세우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귀신을 힘입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비꼬는 투로 이렇게 말하죠. 선생이여 그러면 우리에게 다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할 때 우리가 저번 주의 말씀처럼 그것은 악한 의도였어요. 비꼬듯이 선생 당신이 정말 우리를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러한 자라면 정말 다른 표적을 보여줘 보시오 이런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에게 이미 표적은 다 보였다. 그러나 그때마다 너희들은 한 번도 그 표적과 이적을 인정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39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어떻게 해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 말씀의 뜻이 뭐였습니까? 너희들에게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보여줄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 뭐요? 요나가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하여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전하러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때 얘가 잠시 거기에 가기 싫었지만 그래서 내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물고기 뱃속에 3일을 가두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살려내서 그를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3일 만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들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내실 건데 그 표적이 바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메시아라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도 그것을 보고도 너희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선택되지 못한 지옥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뭐예요? 일촉즉발의 상황이에요. 정말 다툼 막 서로 먹살을 잡고 뭐야 라고 하면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정리하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선민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도 아니고 혈육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과 가족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방인이든 너희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인이든 죄인처럼 취급하는 세리든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12장에서 하시고 나서 그날에 그때에 예수께서 집을 나가셨는데 여지없이 큰 무리가 모여들었어요. 아마 수천 명이 될 겁니다. 그들이 모인 앞에서 예수님이 이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비유로 오늘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비유로. 이 상황을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들 앞에서 비유로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시작을 하시냐면 3절부터 9절까지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너무나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셔야 돼요. 이 농부가 도대체 씨를 어떻게 뿌렸길래 씨가 길가밭에도 좀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지냐 이거예요. 씨를 왜 이렇게 낭비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박 집사님 밭에 씨도 뿌려 보셨겠지만 씨가 아무리 많다고 막 길가에도 뿌리고 돌짝에도 뿌리고 막 저기 가시덤불에도 뿌립니까? 아니죠. 씨가 아까워서라도 그렇게 안 합니다. 잘 개간해서 잘 이렇게 뒤집어 엎어 놓은 다음에 밭에만 뿌린단 말이에요. 밭에만. 근데 도대체 이 농부는 어떻게 뿌렸길래 아무 사방에다 다 뿌렸냐고요. 이것은 그들의 농사법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의 농사법은 밭이나 농지를 먼저 개간하고 어디다 뿌려야 될지를 잘 해서 거기다 거름도 주고 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씨를 거기에다만 뿌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농사법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굳은 땅이에요. 야전 같은 곳이에요. 뭐 이렇게 구분이 별로 없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바구니 같은 걸 목에 걸고 씨 바구니 걸고 거기서 한 움큼씩 이렇게 막 뿌려 놓는 거예요. 먼저 개간을 안 해요. 먼저 막 뿌린 다음에 거기서 이제 옥토로 해당되는 부분에만 이렇게 갈아 엎어요. 씨가 땅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냥 놔둡니다. 그럼 이제 곳곳에서 막 자라죠. 근데 옥토인 부분은 어떻게 해요? 씨가 자라겠죠. 옥토인 부분은. 그러나 옥토인 부분이 아니라 막 뿌려놨으니까 어디든 막 그 가시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길가밭도 있죠. 거기는 개간을 안 했잖아요. 갈아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씨가 자라요, 못 자라요? 못 자라요. 당연히 막 쪼아 먹고 타서 없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농사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들의 문화이고.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오늘 본문이 이해되는 거예요. 자, 그러한 여러분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나 옥토밭에 씨를 뿌렸다는 건 실수로 잘못 뿌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씨 뿌린 자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뿌린 거예요. 그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할 이유가 없죠. 근데 우리는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의도적으로 그렇게 농부가 뿌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런 땅에서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나 염려가 들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갈아엎은 옥토로 인해서 뭐예요? 씨가 자라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시죠. 오늘 이 비유 속에 우리가 분명히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씨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천국의 말씀을 의미하겠죠. 어디서도 말해요.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라고 말하죠. 씨는 분명히 천국 말씀을 의미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밭은 뭘 의미할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열매라는 것은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것은 분명할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오늘 비유의 초점이 열매를 맺기 위해 너희가 옥토밭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라고 하는 것에 만약에 초점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밭이 스스로 옥토가 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야, 내가 씨를 뿌리려고 하니까 너 밭이 아직 좀 개간이 안 됐네. 내가 좀 이따가 올 테니까 밭 하나 옥토밭이 되어 있어. 그럼 내가 옥토밭이 되어 있으면 내가 씨 뿌려줄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해서 어디 갔다가 오면 씨가 밭이 스스로 그렇구나. 내가 아직 개간이 안 됐구나. 그래서 밭이 스스로 막 뒤집어 일어나가지고 막 개간이 돼서 옥토밭이 되어 있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밭은 누가 갈아줘야 돼요? 농부가 갈아줘야 돼요. 농부가. 여러분들이 농부예요, 밭이에요? 오늘 비유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들은 농부가 아니라 밭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농부가 갈아 엎어줘야만이 거기서 씨가 맺히고 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밭이 어떻게 스스로 개간을 해요? 스스로 어떻게 옥토가 돼요? 비료도 스스로 뿌릴 수 없는 잔데,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밭은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여러분 로마서 3장을 한번 가보시죠. 로마서 4장인가? 로마서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죄인이라고요. 근데 자기 스스로 율법의 어떤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만 의롭다 인정하심 받을 수 있다라고요. 모든 밭은 다 뭐예요? 옥토밭이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이 씨 뿌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개간해 주실 때까지는 그 어느 누구도 옥토밭이 아닌 겁니다. 씨는 모든 땅에 다 뿌려졌어요. 그런 의미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선물로 먼저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복음을 들었을 때 뭐예요? 깨달아 알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깨달아 알아질까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요. 옥토밭 같은 사람이나 옥토밭으로 되어질 사람이나 길가밭 같은 사람이나 또 가시덤불 같은 사람이나 돌적 같은 사람 다 듣는 거예요. 그러나 다 복음을 듣는다고 다 예수를 믿어요? 아니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만, 그들을 선물로 받고 이제 그것을 뭐하는, 하나님이 개간시켜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해주기로 작정된 그 사람만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 말씀은 어떤 첫 번째 의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수천 명의 무리가, 큰 무리가 있습니다. 그걸 각양각색의 이유로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에요. 아파서, 죄인이라서, 천대받아서, 소외당하는 자라서, 때로는 저 예수가 정말 만나 보려고, 또는 책잡기 위해서 여러 이유로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천국 복음을 다 듣습니다. 근데 다 들으면 수천 명의 사람이 다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러 이유로 나를 찾아와서 내 앞에 모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다 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다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천국 백성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11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앞에 네 가지 밭의 말씀을 비유로 얘기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그 무리가 아니고 제자들이 따로 또 찾아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줬냐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 백성이 될 자와 되지 않을 자가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 말씀의 비유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으니까 걔네들한테 말하지 않고 너희들한테만 얘기해 주는 거,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함이니라.
그들이 깨달을까봐 걱정이 돼서 너희들한테만 얘기해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들에게 이걸 풀어줘봤자, 비유로 말해줘봤자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할 자들은 아무리 들려주고 보여줘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이 얘기를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친절히 18절 이후에 이 비유의 말씀을 또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실은 4개의 밭이지만 크게 2개의 밭이에요. 첫 번째 밭은 뭐냐면 예수님이 개간하여서 열매를 맺게 될 밭,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게 될 밭, 2가지 밭인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말인데, 옥토밭은 모든 4가지의 밭이 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어느 밭만 농부가 갈아요? 옥토밭이 될 지역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네모 반듯하기 때문에 대부분 정해져 있지만 거기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돌짝밭 막 섞여 있는데 거기서 막 뿌려놓은 다음에 이제 돌짝밭 같은 데는 개간을 하겠어요? 안 하죠. 가시덤불을 개간해요? 안 하죠.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을 개간해요? 안 하죠. 그 중에 열매를 맺어야 될 부분만 개간해서 땅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4가지 밭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4가지 밭이 아니죠. 옥토로 밭으로 쓰임 받을 부분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농부가 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가는 개간을 안 해요. 그러니까 밭이 아니죠. 길가는. 돌짝 있는 데서는요, 개간 안 해요. 그러니까 거기가 밭이에요? 그냥 우리가 쉽게 돌짝밭 그러지만 그냥 거긴 돌짝이에요. 개간 뒤집어 엎지 않았단 말이에요. 가시덤불은요, 그게 가시밭이에요? 개간 안 했어요. 그냥 가시덤불이 있는데요. 그 3군데는 다 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비유는 결국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는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복음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믿음을 이미 선물로 주셨으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그들이 받아들이도록 성령님이, 예수님이 간섭하셔, 삶을 간섭하셔서 뭐예요? 마음밭을 하나님이 개간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고난도 주고, 때로는 위로도 주고, 목회자도 붙여주고,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붙여주고, 그러다가 말 안 들으면 재산도 날려버리고, 그러다 말 안 들으면 또 다리 몽둥이도 부러뜨리고, 그러면서 결국은 주신 믿음을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계속 개간하여 결국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지 아니하는 자들은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그들은 복음을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스스로 완악해서 앞에서 말했죠. 성령을 회방할 때 성령이 복음을 주시려고 전해줘도 그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고라신과 벳사다처럼, 가버나움처럼,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들려주고 보여줘도 그들은 자꾸 자기의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이익과 맞물려 있으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려 들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돌짝밭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길가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가시덤불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안 될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옥토밭으로 삼기로 작정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결실을 맺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밭이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자들을 통해서 씨를 맺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가는 씨의 그 능력, 그리고 농부의 작정함,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뻗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신천지나 또 영예를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옥토밭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에만 자꾸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옥토밭이 되려고 애써야 되는 자가 아니고요, 옥토밭이기 때문에 옥토밭답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무리가 돼야 돼요. 물론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옥토밭이 되어야 결실을 맺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애써서 옥토밭이 못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옥토밭으로 만들어 결실을 맺게 하려고 이렇게 간섭하시는구나, 나를 옥토밭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간섭을 거기서 찾아내시고 인정하시고 거기서 순종하는 삶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지, 내가 스스로 개간하여 옥토밭이 되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부터 23절에 예수님이 다시 비유를 풀어주신 이 말씀은 결국은 복음이 들려줬을 때 나타나는 선택되지 않은 자들, 작정하심 속에 없는 사람들이 결국은 어떠한 복음 앞에 반응을 내는가, 그것을 정리해 놓은 것 뿐이에요. 뭐 길가밭은 이런 사람, 돌짝밭은 이런 사람, 가시덤불밭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여러 반응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대표적으로 분류해 놓은 곳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이냐면 바로 좋은 땅,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나를 돌짝에 그냥 버려두지 않고, 나를 가시덤불로 그냥 버려두지 않고, 나를 길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옥토로를 정하여서 나를 개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른 백성을 삼아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속에서 터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옥토다운 삶을 살기 위해 애쓰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고 복음의 신실한 선포가 교회 안에 계속하여 있다면 결국 결실치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30배,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 복음에 능력이 있고 그 복음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을 것 같지만 결국은 듣고 오는 자가 생기는 겁니다. 결국 듣고 변화되는 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펼쳐져 갑니다. 그런 땅들이 있다고 해서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이 있다고 해서 농부에게 어떻게 해요? 절망스러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대적하여서 하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몰아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결코 지장을 받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옥토로 갈아엎으셔서 결실의 열매를 맺게 만들려고 작정하신 그 일은 결국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역사가 지금 이 역사 속에 계속 흘러와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계속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으로 다시 오실 때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사실 누가 길가고 누가 옥토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흔적을 보고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이고, 죽음의 문턱에 가보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 가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에 여러분들 삶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은 길가나 돌짝이 아니라 분명히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 조금씩이라도 성장해 나가는 옥토밭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큰 감사를 함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